창세기 41장 46절부터 56절, 45장 1절부터 11절,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목숨 또 내 한 인생, 우리 한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바램만으로 되지 않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이 모습,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요셉을 닮아가는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닮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죠. 50장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장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원래 창세기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1절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요셉 이야기로 끝맺고 있냐라는 거죠. 창세기면은 어떻게 세상 창조하는 게 끝나는가,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끝맺고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제일 초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주가 알게 되었는가, 태어나게 됐는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기원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를 쓴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가 점점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삶 속에 아주 내밀하게 우리와 거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흔히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전의식,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쭉 13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눠드린 주보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 해야 한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역사심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 풍년이 들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소출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두어 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풍년에 이어서 지금 자녀들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흉년이 뭐 하기 전에? 들기 전에. 그죠? 흉년이 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셉 가운데 요셉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가 낳았다는 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죠? 예.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때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의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기쁜 아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보상받았다. 이제 나의 뭐 그죠? 슬픔 이런 것들은 다 보상받았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재밌습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무엇이라고 지었죠?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 잊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잊게 하셨다.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 5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난들을 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므낫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죠? 예,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떠오르겠죠. 계속해서 그 고생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셨지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은 것은요 좀처럼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받은 것, 또 내 인생 가운데 슬펐던 일, 고난이 있었던 일, 여러분 이게 쉽게 잊혀집니까? 잘 안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주변 지체들에게 상처받은 거라든지, 또 뭐 이분 뭐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거라든지,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라든지, 직장 상사에 상처받은 거라든지, 그래서 사랑방 모임 나눌 때 뭐 그런 얘기 하자 그러면은 막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상처는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흉터가 남거든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내 과거의 어려움과 슬픔과 힘들었던 일들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상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다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의 이름은 또 무슨 뜻입니까? 5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창성하다, 창대하다. 어떤 표준세 번역에는 2배로 갑절로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봄과 동시에 에브라임을 보면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거의 상처와 함께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아들의 얼굴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유기성 목사님 집회를 가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것 뭐냐면은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그러니까 영성일기라는 걸 쓴다고 그러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전 교인들로 하여금 쓰게 한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 역사들을 기록할 때 이게 기록이 돼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잊혀질 법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새겨주시고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관광 가면 그냥 인증샷 찍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뭐합니까? 사진을 보면은 기억이 나요. 사진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이거든요. 디테일하게 남아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되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 연말마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냥 다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디테일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그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작은 하루의 기록이 지나고 나면 묵상할수록 그 기록을 보면 볼수록 그게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기록에, 내 기억에, 내 뇌리 속에 박힐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이 기억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게 뭐가 됩니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 응답들, 여러분 혹시 기도 수첩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베푸신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일만 찾지 마시고 가족들의 어떤 기념일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동행하셨을 때 일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두 아들을 통해서 그의 씻음을 씻겨주시고 또 그에게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5장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와서 쉽게 말하면 식량을 수입해가는 그러한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도 양식을 구해서 오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그 형들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4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지금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형들 앞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도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그 모든 아픈 쓰라린 과거의 옹이들, 상처들, 흉터들을 하나님께 도려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일 때 지금 요셉은 형들을 온전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요, 조금 우리가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이제 다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양식을 얻고 베냐민의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은자는 숨겨고 그래서 막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야곱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자, 죽고 나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함께 잘 보십시오. 50장 15절부터 16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온전한 치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구렁이에서, 노예 상인들의 손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는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형들은 지금 이 요셉의 용서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건적인 용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게끔 해서 용서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는 아버지 얼굴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야 라고 형제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부모 계실 때 형제들이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형제들이 모이는 거지.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형제들도 제각기 자기들의 삶 산다.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생각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용서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계속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요셉의 마음이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꾀가 뭡니까? 아버지가 유언하여 이르기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결심과 내 마음에 의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저 사람 얼굴 또 봐야 되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하는 회복은 차이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또 일어나기도 하겠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나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덮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아침마다 재롱 뜨는 므낫세의 얼굴을 보면서 저녁마다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는 그 에브라임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또 덮는 거예요. 또 덮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회복이요 참 용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조건으로 용서하려고 그래요. 조건적으로 회복하려고 그래요. 잘 지내다가도 그렇게 그냥 꾹꾹 눌러두고 하다가도 꾹꾹 마음에 참아두다가도 조건이니까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팍 폭발해서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온전한 회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용서가 우리들의 삶, 이건 용서에 국한되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또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조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예를 들면 이제 한 달 조건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 이제 한 달 참았어요. 한 달 후에 팍 터졌어요. 그럼 이 한 달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6개월이 돼야 되고 1년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요셉의 입으로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장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을 살린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당신들을 살리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냥 그저 그런 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요? 당신들을, 당신의 아버지를, 당신의 가문들을,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 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나의 유익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그러죠. 막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결국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 내가 또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가 힘들었지만 결국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자세하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금 삐딱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어떤 마음으로 듭니까? 잘났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가난한 영혼, 그죠? 목마른 영혼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그 은혜가 나눠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의 유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요, 그리고 또 그가 쓴 많은 책들은 오늘날 기독교 사상의 많은 변증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로 기독교는 정말 이런 것이구나,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아주 20세기에 대표하는 기독교 문학자요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한 번쯤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참 기구한 이 뭐라고 할까, 사랑 이야기, 그 기구한 이 결혼을 한 사람으로도 사실은 또다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실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C.S. 루이스의 명성이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까지 전해집니다. 영국에 있는 교수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집필한 책들이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나니아 연대기며 순전한 기독교며 예기치 못한 기쁨이며 이런 뭐 여러 가지 성들을 통해서 그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자자해지자 미국에 있는 한 여류 시인, 그렇게 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를 좀 극적거린다고 쓰는 그 여류 시인이 마음에 깊이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누군지 만나보고 싶으십니다. 이 여자에게는 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이 여인은 미망인입니다. 미망인인지 이혼했는지 하여튼 그 아이 하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상을 건너서 옥스퍼드 대학에 재직 중인 C.S. 루이스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사랑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C.S. 루이스는 그 여자가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암 말기, 얼마 살지 못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가 하나 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귀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아들을, 귀하디 귀한 남자 자식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이런 여자를 남자가 여러분들의 아들이 사랑한다면, 결혼하고 싶다면 여러분 결혼시키겠습니까? 나라면 몰라도 내 자식의 문제라면 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그 여자와 결혼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그 자기의 아내를 떠나 보냅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챌린지가 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부인이 떠나가고 나서, 그리고 그 아들과도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둘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서포트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에서 만족하고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구체적으로 흘려보내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요셉의 삶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은 요셉의 고난의 부분만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상인의 손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배신당하고 눈물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함으로 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